찬송 한 장 부르고 할까요? 네. 아, 진짜요? 성령이 오셨네가 몇 장이죠? 제가 생각이 나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 몇 장인지 빨리 찾아보세요. 오, 역시 성가대. 191장. 1절 4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다 부르면 좋은데. 시작.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두 번째 강의는 제가 그 웨인 그루드임의 조직신학 책에서 성령 파트하고 그리고 마이클 홀튼 교수님의 책을 좀 참고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찾은 거죠, 책들을. 그래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성령에 관한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왜 진리의 영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진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할 것 같아요. 특히 장로교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장로님, 목사님들은 더 이상 성령을 사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성령을 찾지 않고, 성령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거나 변화될 수 없고, 여기서 거듭나다는 거 아까 집사님 질문은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즉각이라는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점처럼 보시니까. 점과 같은 인생이니까 영원 속에서는. 근데 우리는 즉각 구원받은 게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즉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이제 태어났네? 이제 자라가야지.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를 구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인데 그게 칭의와 성화인데 이거를 자꾸 구분하시면 안 돼요. 자꾸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칼빈이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 칭의와 성화를 구분합니까?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전체가 다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이런 걸 특히 좋아하잖아요. 구분하면 또 한쪽의 편에 서가지고 반대편을 해서 내가 이쪽 편에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로 인정받고 싶으니까. 저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교재 남은 거 있나요? 저 하나 남았어요. 하나 더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하냐면요. 여기에요. 이강.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제가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성경 속에서 좀 찾고 싶었는데 제 실력으로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자, 바울이 은사라는 걸
나열할 때 은사는 뭐죠, 여러분? 은사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 좋은데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교육자들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사가 뭐죠? 정확하게 은사의 개념. 특별한 목적을 주고 선물로 주신 것. 조금 더 쉽게. 에? 재능. 예성아 뭐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는데 네가 말한 게 답인 것 같아서. 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분명히 말한 것 같았는데? 은사에 대해서 혹시 나는 은사가 이런 거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막 다양하게 얘기해 보셔야. 그렇지, 달란트, 재능이 달란트죠. 같은 단어긴 한데 그래도 달란트도 성경에서 맞는 표현. 또 은사. 자꾸 어렵게 얘기하실래요? 그 사당동 총신 출신 자꾸 어렵게. 그래서 학교가 지금 그 미달이래요. 장난인 거 아시죠? 제가 목사님 편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자, 은사 또 생각하신 분 여러분이. 예? 능력. 오, 능력. 오. 그럼 파워네. 오. 또 은사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은사. 선물. 오.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답에. 오, 선물. 맞거든요. 왜냐면 이게 불신자들에게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 좀 맞는 말일 수 있어. 은혜. 은혜. 은혜는 또 에? 은혜 뭐 집안일이요? 집안일. 은혜의 일, 신은혜의 일. 그 이름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새로운 은혜잖아요. 신은혜. 예,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또 좀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은사 좀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또 그냥 아주 가볍게. 재용아, 네가 생각하는 거 궁금하다.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나 보자. 은사 그냥 대충 먹을 것 같아? 이 중에 답이 있어? 네가 생각한 게? 아니면 새로운 게 태어날 것 같아? 선물 같습니다. 오, 선물 같아. 한 표 더. 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공부해 봅시다. 공부하고 나면 은사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은사들을 열거했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고린도 전서 7장,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나오겠죠? 읽어볼까요? 궁금하세요? 읽어봅시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로마서부터 읽어볼까요? 한 분은 로마서를 찾고 한 분은 고린도전서를 찾고 센스 있게, 한 분은 고린도서 12장을 찾고 한 분은 에베소서 4장 11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누구는 예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또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은사가 다 다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또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그럼 맞나요? 이 답들이? 네, 맞죠? 얼추 다 비슷하죠? 자, 성경은 두 종류의 은사를 나열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은사를 얘기해요. 성령을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죠? 자연적 기능과 관련된 은사. 이걸 그냥 자연 은사라고 하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적 기능을 위한 은사예요.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영적 은사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 주어진 바 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능력. 자, 교회에서 사용되는 능력을 영적 은사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스펠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건가?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냥 지교의 개념이 아니죠.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가 바로 뭐예요? 능력이 바로, 그러니까 아까 능력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교사,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전부 다 영적 은사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은사. 여기에 대표적인 성경이 출애굽기 28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히고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은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연적인 기능과 관련된 은사는 교수 능력, 구제 능력, 행정 능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능력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3절 5절, 그 페이퍼는 없어요. 출애굽기 31장 3절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도 성령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기능을 위한 은사도 분명히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구분은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양쪽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키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다 복음 들었죠? 그 다음 중요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작용이 뭐냐면 그 뒤에가 이게 보장해 주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이 인치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 성령이 인치셨냐? 인치시지 않는다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써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이는 어제 금요일에 들으셨죠? 이는 이런 거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이는 이걸 이제 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예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죠? 이건 미래잖아요. 인치심이 복음을 들었던 건 이건 오늘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신학자들이 다 고백한 내용이고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이 그냥 오늘 내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계신다. 그럼 성령이 계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미래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성령을 지금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성령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는 비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졌다. 우리가 성령이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소멸됐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나요? 예,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게 웨인그루뎀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웨인그루뎀이라는 진짜 좋은 신학책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저 신학책 꼭 읽고 싶은데 하면 웨인그루뎀의 조직신학 읽으시면 돼요. 더 이상 완벽한 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성경적이고 아주 좋은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교수님 웨인그루뎀의 책은 아주 좋은 책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충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웨인그루뎀이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성, 채움, 결실, 온전해짐, 그리고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한다. 그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웨인그루뎀은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제가 이걸 찾아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뭐 써있냐면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못 들어갔어요.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갔어. 하나님의 장막에 예배처소에 모세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충만해가지고 모세가 두려워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렇게 충만함으로 벌어지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왜 받아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진리의 영이 도대체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 역할을 왜 하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에베소 1장 13,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에 미래적인 거죠. 이에 그 다음 스텝이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뭐가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대요. 확신이 됐대요. 그 확신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인치심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끝으로 우리가 영화되는 것. 자, 이게 작년에 오재경 목사님이 구원의 서정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걸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서정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우리가 선택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선택받았으니까 믿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웨인그루뎀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인치심의 일이에요. 일인데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방향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웨인그루뎀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고 이 충만하게 됨이 현재 열중하게 만든다면 영적 자도치를 끌어낸다면 그 충만하고도 온전한 담보와 인지심이 즉 성령의 능력이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지심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열중하게 만든다면 영적으로 자도치를 끌어낸다면 우리 이제 충만해. 우리 진짜 우리 축복 다 받았어. 이 영적인 자도치를 끌어낸다면 그 충만함이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은 소멸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자도치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으니까. 영원하니까. 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도치가 되는 순간 성령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웨인그루뎀이 얘기하죠. 사울.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 높은 곳에 있는데 사울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는 더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조금 더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신자를 아브람과 사라로부터 시작해 알 수 없는 미래로까지 뻗어있는 그 웅장하고도 위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이 웨인그루뎀의 표현이에요. 와. 그러니까 아브람으로 믿음이 시작됐는데 성령의 인치심은 뭐냐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알 수 없는 미래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영역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곳이지만 그 웅장하고도 위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하는 게 성령의 인치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던 삶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인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과 담보. 담보는 뭐죠? 보장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담보 잡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보장해 주시는 건데 신자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너가 받을 수 있어라고 확증해 주고 담보로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열매를 받으려고 인간이 그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는 과정은 노예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이 글이 없나요 지금? 예, 제가 죄송합니다. 강의안을 좀 드릴까요? 노예가 주체적으로 인간으로 변화되고 아들과 딸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노예가 주체적인 인간, 온전한 인간이죠. 주체적인 인간은 그 아들과 딸로 변화되는 과정에 이 성령께서 인치심이 이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여기서 한 단서가 걸려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재능을 모두 다 은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하며 성령 한 분이 하신다고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했죠.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져야 하며 자, 성령의 은사는 성령에게서 나와야 되고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은사고 그 다음에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불신자들에게 주신 은사를 온전한 은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거나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주의하라고 웨인그르데는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럼 볼까요? 구약 제가 구속사라고도 넣어놨는데 구약은 구속사를 가리키는 책이니까 구약과 구속사에 있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볼게요. 구약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모세나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덜 능력 있게 나타났던 게 사실이다. 구약만 봤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잖아요. 예언과 같은 일도 일부 선지자에게 제한되어 있었고 로마서나 빌립보서에 나타난 죄에 대한 부활의 능력도 거의 구약에는 경험된 바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좀 재밌는 장면이죠. 그러나 구약 여러 곳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하게 임할 성령의 능력 주심의 때를 고대한 기록이 있다. 뭐한 기록이요?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때를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령을 받도록 고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요엘서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뭐 아이들은 뭐가 되고 어른들은 뭐가 되고 청년들은 뭐가 되고 그게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기대하게 하는 메시지들이에요. 예언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5절을 통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요엘의 예언의 성취를 뭐하게 했죠? 고대하게 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성령 세례를 줄 수 없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만 줄 수 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 내내 예언했던 성령을 고대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늘 고대하게 만들었던 그게 성취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뭐부터 받고 시작하셨죠? 세례부터 받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에게 그때 뭐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작했어요. 그 인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은요 아까 얘기했죠. 충만함이었어요. 충만함. 예수님의 3년은 충만함.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면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30절, 30, 40, 마태복음 12장, 요한일서 3장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다는 걸 증거해주는 본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은 참 신기하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12 제자들, 12 사도하고 70인 제자들에게만 주셨어요. 70인 제자들에게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가라고 할 때 이거 성령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뭐 뱀과 정갈을 뭐 저거 하시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70인 제자와 12 사도에게만 공생의 사역 때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성령을 받았냐? 새 언약에서의 성령 부어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오순절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그 사도행전의 약속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을 고대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때 부어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받았어요.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역의 경험으로 능력 있는 복음 전파, 귀신 쫓는 일, 치유, 예언과 꿈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속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신약시대에서 영적 은사의 목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다 뭘 위한 일이냐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신약시대에 있어서 영적 은사의 목적. 영적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 경험 안 하면 우리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기 힘들고 복음 전하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못 들어갈 정도가 됐냐면 그래서 모세가 뭐 했죠? 그 다음부터 담대해졌어요.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가득 찬 걸 보고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뒤로 모세는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서 뭐 애굽에 뭐 어쩌고 저쩌고 백성들이 무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하늘에 있던 역사들 봤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거기서 날개를 피고 거룩하라 이거 다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사야는 누더기 옷을 입든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사역을 왜 못하고 있냐?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어떻게 표현하면 시스템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시스템으로. 그냥 전통으로. 전통이 복음을 가로막는 거 아시죠? 초대교회 전통이, 장로들의 전통이 복음을 가로막았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표어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학교를 교수님들 보고 얘기해요. 학교 총장님이, 설립자가, 야, 너네 밥 벌어먹으라고 하나님이 신학을 주신 줄 알아? 이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니까 너네들의 신학을 교회가 필요하도록, 성도들이 도움되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너희들이 쉽게 글을 쓰고 쉽게 신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저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저희 백석대가. 진짜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시는, 제가 고시에서 신학을 했는데 완전 다른 결이에요. 고시는 신학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신학이 최고 정점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학을 배워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고신의 신학을 좋아하지만 그 신학의 방향과 목적은 백석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결이 완전 달라요.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영적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부족함 없다는 게 뭐예요? 그게 충만이잖아요. 은사가 부족함 없어야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다, 이 표현이겠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그는 영적 은사와 구속사에서의 그들의 상황,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연결시킴으로써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죠. 지금 재림 사이에 교회들에게 주신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은사가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영적인 은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믿음의 후대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는 은사가, 이 영적인 은사가 뭐하다?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이게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뭐한다? 폐하리라. 이게 뭐예요? 온전한 게 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은사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주신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주셨던 거, 신약에 주셨던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게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게 다 사라진대요. 방언도 할 필요가 없고, 뭐 영 분별도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인내도 할 필요가 없고, 다 필요가 없는 거, 영적인 싸움도 싸울 필요가 없는 거, 우리가 완전하게 부활해서 이 완전한 재림 때 우리 육체까지 부활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때는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들이. 그러나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은사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은사들은, 그래서 이 외인그로 되면 이걸 불완전한 은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은사를 너무 완전하게 보는데 은사는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불완전한 은사들은 더 큰 것에 의해 대치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신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정복음화를 하려면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은사가 필요하거든요. 가정을 섬기는 은사, 인내하는 은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기대하지 않아. 그럼 가정복음화는 허상인 거예요. 가짜죠, 가짜. 지난주 설교에 의하면.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까요? 바울은 신자들에게 영적 은사를 허용할 때, 하용할 때가 아니라 허용할 때입니다.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이렇게 구하래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 허용할 때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은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필요하도록 주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이 신약 성경의 키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은사들은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대요. 구체적으로 역설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은사가 왜 있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왜 필요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그 교회에서는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을 안 받았다고 얘기한대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목사들이 무식한 얘기를. 무슨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죠. 하나예요.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다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방언이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나라에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방언이 필요한 데는 복음의 미개척지들에서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학적인 수준과 성경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하게 번역돼서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방언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방언이 필요한 데는 전부 성경이 없었던 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은 데서. 저는 성경이 다 방언이잖아요. 예언이고. 지금은 예언이 따로 필요 없어요. 무당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방언이 필요한 데는 이런 성경이나 올바른 신학이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전 지금도 방언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데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저 배고픈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금 냉장고 문 열면 돼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돈 벌어가지고 음식 사 먹으면 돼요. 그럼 그게 기적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기적이에요. 일반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이래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런 데서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적인 거, 시대적인 거 다 감안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잘못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게 그래서 바울이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면 이 영적 은사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주신 영적 은사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고 영적 은사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신 게 아니다. 영적 은사를 여러분이 분별하는 거는 과연 저 영적인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냐.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가스펠교회는 이제 방언해야 됩니다 하고 미쳐가지고 막 방언 안 받으면 다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여러분 그때 이 성경 구절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목사님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방언을 받는 건 좋은데 그 방언을 구원받는 어떤 확증이라고 남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개똥 같은 소리거든요. 제가 개똥은 엄청나게 심한 욕이에요. 제 인생에서 1, 2, 3 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개똥. 저한테 개똥 같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심한 욕을 들으신 거예요. 왜냐면 왜 제가 그런 목사들을 욕하냐면 성도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방언만 평생 하다가 죽는 거예요. 무슨 개똥 같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지. 평생 방언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지적으로 어떤 육신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거에 뭔가 이게 뭐라고 그 시편의 기록이었죠. 사냥꾼들의 올무예요. 그게 올무.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방언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서도 무슨 그 뭐 장로님이신가? 손 무슨 장로님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 뭐 제가 볼 때는 바른 말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분이 무슨 은사를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은사는 좋은데 은사주의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거 빠지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지금 너무 가난한데 제가 이 은사를 못 받아서 가난한 거냐. 이게 올무에 딱 걸린 거거든요. 그물에 걸려버린 거야.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은사 왜 이 가난한 게 내 탓이고 이 가난한 게 내가 은사를 못 받아서 방언을 못해서 가난한 거라고 걸려버린 거예요. 아니 가난하면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축을 하고 삶을 돌아보고 흥청망청 썼는지 안 썼는지 돌아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재물의 동기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지 그런 걸 점검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방언 못 받아서 가난하다 이래버리니까 거의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야. 딱 걸려버린 거야. 그게 사냥꾼의 올무거든요. 그럼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게 진짜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올무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를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은사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시대를 뭐하게 한다? 미리 맛보게 하는 역할도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충성해졌다고 했고 그 결과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1장 5절 7절에. 물론 그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 하늘에서의 완전함을 약간 맛본 거라고 표현했죠. 맛봤다. 맛보다는 거 알죠? 약간 맛본 거. 맛만 봐도 우리는 그걸 고대하게 되잖아요. 우리 한빈이가 맨날 60점만 맞다가 진짜로 막 엄마랑 막 대판 싸우고 막 맨날 60점 맞아오니까 네 머리는 누구 닮아서 그러는 저보고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60점만 맞아오냐 뭐 누구 닮았냐 뭐 이러다가 근데 저희 와이프의 장점 저하고 달라요. 저희 와이프 장점은 초 FM이야. 숙제를 안 해간 적이 없어. 어떻게든 매일 그 시간을 가져. 저는 막 숨 막히더라고요. 저는 숨 막혔는데 저도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지금 좀 더 훌륭한 목사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이프의 학습법을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한빈이가 그걸 통과했어. 어찌됐든. 갑자기 90점을 한번 맞아왔더니 애가 어깨가 이렇게 달더라고. 아빠! 나 90점 맞았어!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내려가죠. 60점으로. 절대 안 내려갑니다. 지난주에 88점 맞았다고 저희 와이프가 다시 저를 째려보더라고. 누구 닮았어? 그래서 그게 맛보다는 거죠. 맛보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맛보는 거 보세요. 제가 밑에 써놨어요. 영 분별은 영적인 은사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맛보게 하시냐면 그걸 늘 기대하고 고대하게 하기 위해서 영 분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전히 분별하도록. 여러분 영을 분별 못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예수님이다. 정명석이 예수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로 황당하죠. 네. 이만희가 그래서 자꾸 그 경기장에 흰 말 타고 들어가던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말 타고 그거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분별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재림 때. 아마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걸 고대하고 사는 우리는 예수님 오신 걸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지혜도 은사예요. 깨달음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멍청하면서 벗어나도록 기도도 해야 돼. 은사도 받아야 돼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사경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물어봐요. 그 구원이 뭡니까? 이러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영역도 필요하다는 거죠. 신유의 은사는 뭐죠? 병 고치는 은사죠. 이거는 왜 맛보겠냐고 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의 때에 주실 온전한 육체를 기대하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부활할 때 우리 육체도 다 부활하는 거 아시죠?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육체가 막 땅속에 가고 막 이게 뿌려가지고 물에 이렇게 하고 막 수목장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 육체는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육체도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캘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육체도 소중히 여기는 거를 신앙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소중히 잘 못 여기는 거 오늘 새벽에도 라면 진짜 주님 네. 너무 졸려가지고 타이핑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활할 때 완전한 육체로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너무 라면도 안 먹고 이러지 마시고 걱정 마시고 그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영혼을 관리하듯이 육체도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관리하듯이 영혼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냥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할 때 온전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은사의 다양성은 교회 안에서 상호 의존과 통일성으로 이어지며 이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 자체가 곧 하늘에서의 신자들의 연합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갈등하고 천국 가서도 싸우고 천국 가서도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그러실 겁니까? 그걸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연합, 통일성, 서로 성품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레니우스는 뭐 터툴리안 이런 시대의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종교개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그런 이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레니우스는 좀 기억하고 계셔도 돼요. 이레니우스 약간 목회자예요. 목회자면서 신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과 교회를 동일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는 성령 따로 교회 따로 보지 않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레니우스가 쓴 글에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교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다.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썼어요. 즉 성령은 교회의 모든 것이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고 교회의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고 소망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인가요? 교회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갈 수 있는 교회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된 채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가 신방을 가는 이유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서 그 가정이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성령을 받아야 그 가정의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문제 해결, 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가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죄의 상태.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여전히 감정을 가지고 와이프를 폭행하고 뭐 남편을 폭행하고 애들을 협박하고 뭐 애들도 막 죄 속에서 살고 음란하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인치심을 아직 못 받은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 아,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뜨겁게 변화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부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물론 그게 필요도 하지만 그걸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교회들이 무너졌거든요. 왜? 로마 국교회가 딱 되니까, 국교가 되니까 기독교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뭐였죠?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성령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완성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게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밝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내 달란트를 개발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달란트가 개발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기적이 있고 그 일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32절 이제 성경 구절 몇 개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 했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분명히 얘기했죠. 죄를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라고 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게 이 악의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래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5절 6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 로마서는 좀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정욕,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의 능력과 반대되는 거죠. 죄가 주는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더 강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라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도 이번에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 기사들이 많던데, 우리 BTS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진짜 감사한 게 BTS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나. 예, 음주운전인가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팬텀들이 우리 임영웅은 완전 무결한 뭐죠? 트로트 가수야 뭐 이러면서 막 할머니들이 흠도 없어, 거짓말도 못해,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와, 완전 신이죠, 신. 예.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육신의 정욕이 거의 다 더해지면 어떻게 되죠?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된대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믿지 않을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의 정욕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게 죄잖아요.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에요? 아니죠.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모세 오경이나 십계명이나 이런 걸로 봤을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의 새로운 거로 섬기래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으로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같은 결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지, 성령을 왜 구해야 되는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뭘로 돌아간다고요? 성령이 소멸되면 육신으로 돌아가요. 죄의 열매를 다시 맺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나의 영이 여기서 함께하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께라는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S다. 여러분 이제 이 원어 공부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함께 이러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함께 있죠 이렇게 생각하죠. 함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의 함께는 함께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함께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함께 하기 힘든 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자, 부부관계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장점 단점을 파악해서 함께 하려고 애써야 되는 관계죠. 그냥 함께가 자동으로 됩니까? 결혼하면? 예. 그래서 초기에 부부싸움을 싸울 때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예. 그 주도권을 왜 확실히 잡아야 됩니까? 남자들? 처음부터 종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거야. 안 그러면 평생 싸워. 진짜 미친 듯이 싸워. 인간은 다 교만하게. 그래서 남자가 좀 더 뛰어난 존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난 노예다. 난 종이다. 뛰어난 사람이 노예가 될 수 있거든. 성차별. 장로님 이미 노예신 것 같은데? 거의 종 중에 종이신 것 같은데? 장로님? 네. 성차별 발언인가?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애쓰다를 설명하려고 애쓰다. 예. 가정도 화목하려면 애써야 돼요. 교회도 부흥하려면 애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하면 교회도 부흥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왜 신구약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저는 애씀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애씀. 성령은 구약 성경 내내 함께 하시려고 애쓰셨어요. 우리가 애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애쓰셨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안 버려. 그들이 우상을 안 버려.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왜? 함께 하고 싶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은 오순절이 다시 한번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킴으로써 새 창조를 시작했어요. 오순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걸 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오순절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라고. 폐허에서부터 회복된 돌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산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전 건축해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이라는 진정한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세워지는 게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도 이걸 강조하니까 진짜 우리 성전 건축할 때 너무 힘든데, 진짜 그런 거 할 때 너무 힘든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게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로운 사랑을 소멸시키려고 하여도 영원한 견고함으로 애쓰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은 애쓰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결코 자신의 성전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실패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실패할까요? 실패 안 하죠? 그러면 성령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했을 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신구약,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죄를 지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빨리 성령이 거두어지고,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바로 회개를 했어요. 다시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았어요, 다윗은. 왜요? 성령이 거두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성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애쓰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성도들이 여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강남 침대교회 수련회 가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 수천 명이 와, 야, 진짜 오랜만에 본 그런 장면. 3시간 4시간을 자리에서 뜨지도 않아. 막 애들 자식들 옆에 끼고 울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게 압도되는 게 있잖아요. 압도되는 게. 물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하고 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차병남 목사님 하시는 말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 우리 앞에 제약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그날 밤 설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머물러 버리고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고 영적인 부흥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이 드러나고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거 쭉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멀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맺지 않았는지. 근데 왜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맺지 않았냐고 보니까 성령을 아까 1강 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강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강의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계가 없어가지고 네, 기도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